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말인데,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책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보다 지도자로서의 엄격한 책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는 누리려고 하면서도 의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직분을 받은 후에는 교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위 하늘에 속한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요즘 그죠? 돈 있는 사람들 저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무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물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바울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현재의 삶에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정말 끈질기고 지독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던 바로 그 무리가 자기 동네에서 박해하고 쫓아낸 것으로 부족해서 남의 동네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처음 안디옥은 어디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있죠. 우리 예안 안이 안디옥이잖아요. 그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냈던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 두 군데다 하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남의 동네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바울을 돌로 쳐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각지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말입니다. 돌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죽을 만큼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 시체를 시외로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는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서도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인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뭐 하나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그 마을에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그 사람들 얼굴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 징용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을 만큼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드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로지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바울이 관심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어디 보죠? 빌립보서 보잖아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서 나갈 것인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자기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만 관심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롯이 물질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가는 곳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박해하는 곳이 있었고 좀 덜 박해하는 곳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자기 앞에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로 칠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해봤으면 모르지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유, 예수 믿는 인간들 왜 저렇게 유난스럽나?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쫓겨나서 또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또다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 전도를 마치고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박해받고 돌에 맞고 고생했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되짚으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 인간들 얼굴을 또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까지 다녔던 지역을 돌아보며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든지 처음에는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은 은혜도 다 식어버리고 감동도 감격도 다 식어버렸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감동이 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두 시였나? 어디 홀렸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그럴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각 지역의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엉터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엉터리 복음 안 전해요? 어떤 엉터리 복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맞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예수만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예요. 그거는 무당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납니까? 가정에 문제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에 실패 안 하나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일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박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고 전도한다고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환난 자체를 기뻐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환난 당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한다,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늘에서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임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들이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안디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되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는 내 능력이나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을까요?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먼저 뭐 했어요?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생했대, 내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나 전도했다,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선교 보고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트남의 김순호 선교사님, 우리가 사역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사역지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가짜 선교비나 조금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충분하게 휴식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본국에 돌아와도요, 마땅히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본가에 가서 좀 있다가 처가에 가서 좀 있다가, 그러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이라고 해도 제대로 안식도 못하고 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는 아시는 대로 대전에 세계 선교센터도 세우고 선교사님들 안식관도 만들고, 또 좀 교회들이 형편이 좀 괜찮은 교회들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안식관으로 제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디옥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데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과 박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박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합니다. 면류관을 받기는 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고 박해받는 것도 기뻐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